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간증길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다같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같이 오늘 산업 드리고 그렇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고백합니다. 예수님요 예수 어린 양 존귀 마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 마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약할 때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같이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 힘들이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새 힘들이 우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우리 주를 바라보며 새 힘들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우리 주를 바라보며 주님 동침하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듯 내 영원하신 듯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나만 꺼내시며 위로다 내신 듯 목소리가 어디 영원한 나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나 변하시며 위로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들 신하시는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나만 변하시며 위로하시는 독수리 같은 힘들 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약한 나 변하시며 위로하시는 독수리 같은 힘들 시네 할렐루야. 새 이모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1, 2, 3, 4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다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고 내 몸을 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다같이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는 너 내가 너만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다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를 몸을 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난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눈으로만 쳐도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눈으로만 쳐도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쫓겨나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다시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들고 고백합니다. 높여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다같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실인이라고 쓰고 그리스도인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특별한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뭘 전하랍니까?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 이게 뭘까요? 이게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나자르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실이라는 것은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별하게 구별되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나실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 욕망 다 끊고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나실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하면 대로 이게 생각하는 게 어떤 남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만. 그래서 맨날 남편에게 나실인 고백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죠? 왜냐하면 이 나실인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나실인 하면 삼손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뭔가 나실인은 그렇게 강인한 사람, 뭔가 힘센 사람, 대단한 사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남자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남자냐 여자냐, 크냐 작냐, 힘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나실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핵심은 따라하십니다. 구별됨에 있다. 네, 구별됨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지파 제사장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해낸 사람들이지만 나실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서원인 거예요. 서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단어라 연결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성령의 충만한 걸 느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서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다소에서 치과하고 있던 바울을 부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1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한 말씀을요, 머리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으로 온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느덧 이상한 사람들이 탁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막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딱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헬라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크리스티아니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니.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그리스도와 아니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인칭명사 뒤에 아니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인칭명사 뒤에 아니가 붙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사적 용어도 들어가서 누군가를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크리스티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아, 옛날에 하나님께 결단했던 사람들, 서원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나시린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읽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읽으면 그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삶의 법칙은 무엇인가? 오늘 민수기 6장은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먼저 첫째는 민수기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 그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법칙이 있다. 그게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라 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라. 예. 이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술 멀리 해라. 술 멀리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술 멀리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요 정도만 하면 좋은데 부연으로 붙여지는 게 있어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포도주가 생각나는 것 자체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주로 된 초를 마시다가 생포도나 건포도를 마시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비 오는 날에 파전이 땡깁니다. 그죠? 근데 파전을 먹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어우, 너무 잘하시네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콜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걸리부터 팍 나와버리네요.
닭발과 이거 족발을 먹다 뭔 생각나요? 이거 너무 잘하는 게 안 되는데 그냥 탁탁 나오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파전 먹으면 막걸리가 확 생각나죠. 닭발고 족발 먹다 보면 소주가 생각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애시당초 이거 포도주, 독주 생각나는 거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술 생각나는 거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다면 진짜 너희들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뭐예요? 끊어야 될 건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실까?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실까? 그것은요, 한번 따라 할까요? 술이 가진 힘이 있다. 여러분 술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술이 가지는 달콤함이 있어요. 여러분 술은요 절대로 내가 소량 먹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술이요 한 잔 먹다 보면요 두 잔이 되고 나중에 술술 넘어가서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게 술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술이 가진 힘 중에 이 술이 가진 힘 중에 어떤 거냐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술은요 기분 좋게 하는 환각 증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각 증세를 느끼게 하는 게 술이랍니다. 술에 계속 먹기 시작하면 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 전두엽을 마비시킨대요. 여러분 이 전두엽이요 주의력 집중을 하게 하고 사회적 행동을 하고 감정적 기능을 조절하는 게 전두엽입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요 이게 마취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 조절도 해야 되고 내가 목적에 따라 사회적 행동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마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드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술로 인해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술 때문에 죄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쓸데없는 용기를 갖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점잖은 사람 입에서 욕이 막 나오고 그리고 제정신일 땐 그렇게 젠틀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일 때는 운전대도 바짝 그냥 신호등도 잘 지키고 양보도 잘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냥 질주해 질주.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주운전이요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때 가면요 반드시 대형사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느냐? 술은요 멈추지 못하게 하거든요. 나쁜 것을 계속 질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게 거북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감동이 온 게 그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멈춰야 돼. 지금 질주하면 안 돼.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형사고나 하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멈추지 못한 사람들 반드시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고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 포도주와 독주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죠.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정말 방주도 짓고 많은 동실물들을 구원하고 그런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다 구원받고 나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인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딸들이 주는 술에 취해서 결국 딸들과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아론을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게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사용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은 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로하셔야 되는데 아론에게 첫 번째 그 죽은 다음에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사용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좋은 은혜는 다 망각되고 뭐예요? 나쁜 것들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진짜 써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술이 그렇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엿걸음친대요. 엿걸음.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러분 세상은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매일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먹고 그들과 똑같이 여전히 비틀거리며 무엇이 뜻인지 몰라 좌우로나 치우치는 삶,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친대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보며 재판할 때 실수한대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때 목사들도 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때 직분자들도 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제대로 분별해서 정확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비틀비틀거려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정확하게 걸는 그 삶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걸어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 비틀거리는 그 존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갈 길, 우리가 이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입니다. 농업. 그들은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 포도주로 말미암는 향락을 즐겼어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상에서 막 성관계를 맺고 막 이런 술로 인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술로 인한 그런 파급적인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글로 보내시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의 쾌락으로 빠진 비틀거리는 그들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길 보여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으로 가며 비틀거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 보여주라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술을 문제 삼아요? 그것 우리는 이런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게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술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그거는 절대로 우리의 육적 영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술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즐거움과 달콤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적인 힘, 그런 술의 힘 빌리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 진정한 힘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후유증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후유증이 없고 만족과 기쁨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힘으로 살아서 가정이 문제되고 자녀가 문제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희생과 헌신하는 삶이 생기거든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진짜로 느끼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찾는 인생은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술의 힘,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어떡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채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채워도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꼭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갈증이 있는 거죠. 더 채우고 싶은. 그래서요, 요거 다 됐다고 해서 만족하잖아요. 근데 그 만족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것이 비교가 되고 그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채우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쾌락을 찾게 됩니다. 쾌락의 강도가 점점 높여지죠. 그래서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손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즐거움은요, 그만큼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작용 없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 부작용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술 먹는 자리에 가지 말고 술 친구 만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힘, 세상의 즐거움은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요, 옛날 주님은 사라지고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담뱃불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들어오면 마약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힘들을 다 물리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끊는다고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도 연초에 계획 세운 거 다 있으시죠? 아, 내가 믿는 자로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잘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계획과 결단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결단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던 시간에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시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세상의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가만히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 충만 받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술 끊고 담배 끊는 노력도 좋아요. 그런데 더 나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받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3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14주 결단하고 하는데요. 이제 어느덧 4주가 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아직도 4주나 남았네 이러고 있는데. 예? 제가 이 10주를 쭉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3일 금식하고 금요일에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세요? 물어보세요. 때로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 몰래 뭐 먹지? 이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너 몰래 뭐 먹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들릴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마음이고. 근데 궁금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일을 굶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지를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는 사실 급식 영성입니다. 먹고 자라자. 그게 저의 모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럼 금식 명령을 내리면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제가 이걸 왜 잘 이겨나가는가 봤더니요, 제가 이것을 이기는 게 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새벽을 말씀 준비하고 정오 말씀 준비하고 뭐 금요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어제 토요일도 토요일 정오기도에 말씀 주고 오늘 주일 말씀 준비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 금식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육적으로 먹진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내가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채워지니까요, 육적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이 10주를 지나면서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토요일이 되면 그날 죽이 좀 먹고 싶어요. 죽. 아, 이제 죽 먹는구나. 죽을요 죽도록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 죽 생각날 뿐이지 그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 오전까지 여러분 생각나는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3일을 그렇게 금식하고 딱 나니까요, 그 이제 나머지 4일 시간이 있잖아요. 그 4일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매 순간 먹는 그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먹으면요, 사실 그게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계속 섭취하면요, 그게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3일을 금식하고 먹으니까 이 4일이 너무 행복해요, 저한테. 정말 천국이 온 것 같아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왜 그럴까요? 제가 결단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니까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 뭘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뭐예요? 술의 힘 빌리지 않을 수 있다. 술의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하는 동안 저희 집사람은 제 앞에서 닭도 먹고 다 먹어요. 제가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된 자들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네, 그것으로 자족하고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나실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은 부작용이 없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날아갈 때 우리 가정이 살고요, 나의 자녀가 살고요,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나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힘, 술의 힘,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거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꼭 붙드시고 부작용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